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맞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아버지 입각하여 늘 성령 충만 받게 주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몸이 아파 고생하는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고 더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듯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PTP 잘 비치지요? 그대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복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풍파의 중을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보를 요 비티비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것이는데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기림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별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입니다. 4절. 이 세상 보라 사장님 와주세요.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겠습니다. 사절합니다. 이 세상 보라감 이 세상 보라감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인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렸던 그 모습 어찌 보면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달라라고, 이 자리에 왕 되어 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향기가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과 헌신 봉사는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106번의 말씀,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은 106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달라고 친북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금을 곁 뒤치며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수고를 결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단을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고 주를 예배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힘들어도 힘든 일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추수할 때의 고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 그 전부를 거둬 드리지 말 것을 맹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부격차를 줄게 하시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며 서로 여유로움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목사님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춤추는 어린이와 수완을 찾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시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장래 예식을 준비한 그 가운데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붙여놓으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감사의 조건,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던 저 이사야 6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고레스 왕이라는 왕의 갑작스러운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오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포로의 그런 신분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왜 무너져버린 그런 성전처럼,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처럼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방송 시에 아무도 없나요? 예, 이게 지금 배터리가 가가지고요. 예, 넘겨주세요, 장모님. 들어가셔가지고 화살표 누르면 됩니다. 그냥 무너진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화살표만 눌러주세요. 키보드의 화살표. 예, 그냥 무너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본값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의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본값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초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축복의 메시지와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지혜 설계를 통해서, 지혜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의 재설계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읽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충격적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는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이 없이 되어지고 새롭게 재설계되어지고 창조되어졌을 때 바로 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이 조금 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까요?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보수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바뀔까요? 찬양대 연습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나누면서 본당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참 좋구나라는 성도도 있지만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닥이 좋아졌으니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의자입니다. 아쉽고 조금 더 완벽해지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이 세상을 수리하고 이 세상을 보수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새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을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망증이나 기억상실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나의 상처, 나의 슬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현재의 아픔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으나 저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잊어버리려고 해도, 열심히 지우려고 해도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값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의 재설계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재설계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셨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의 축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인간애가 펼쳐지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 변할 때 시작되어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옥 속에서 피어나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한 문학가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지옥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시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바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감정의 재설계를 주셨을 때만이 바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알고 부르는, 자주 부르는 찬송가로 여기지 마시고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재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 가사의 내용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설계하시는 것은 일상의 재설계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나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바꾸시는 분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의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더 길어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입니다. 일상이 박탈되어져서 내가 수고해도 수고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박탈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음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시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재설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박탈감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 일상을 슬픔과 낙담과 나고자의 모습으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루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패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자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재설계하고 그 재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감사하고 증거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조작되고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없고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움과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을 여러분이 먹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재난을 위하여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탄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후손을 낳고 그것을 이어갑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그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맞추어서 재창조되어졌을 때 귀한 감사의 조건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회복은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관계의 말을 다시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네 권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소화기 저편에서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전화하는지? 핸드폰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전화가 벨이 울릴 때 누구에게 전화 왔다라는 그 기록을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재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라고 한마디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계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저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데 기도 안 하실 분이 있을까요? 다들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설계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태의 재설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단계는요, 사실 생태의 재설계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25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리와 사자와 양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공존을 다시금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인간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공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본값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을 준비하셨고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재설계되어졌을 때 내가 수리하고 내가 보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리하고 하나님이 보수하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음성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창조 가운데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설계하시고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과거의 어떤 관념이나 우리 생각이 나를 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너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결핍 때문에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묵은 상처를 덮어주시고 이전의 고통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재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땀 흘리는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심는 대로 거두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 평화를 꿈꿉니다. 우리 안에 날선 마음과 다툼을 거두어 가시고 먼저 손 내밀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이진선 안수집사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감사헌금 윤은영 학생, 윤소은 학생, 생일감사 신남석 안수집사님, 생일감사 김광자 군사님, 생일감사 윤경철 집사님, 감사예물 전복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태어난 나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장례를 준비하며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을 담아서 감사의 조건과 주소감사주일로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예물을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좋은 낯빛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비디오를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일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월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월달 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버이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매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달로 함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의 장식과 현수막을 통해서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라.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만 드려지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당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2026년도를 위한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당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표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주부의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자,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해 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전용철 성도님, 전복수 집사님 아버님이시면서 우리 조파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전종철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 한번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여러분도 손잡아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는 패배자야, 넌 피해자야, 세상은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야 라며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면 과거의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축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여 하나님의 재설계에 동참할 길을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